어느 날 갑자기 인간 세상으로 연결된 신우셀러. 효령아 씨를 소개하도록 하지. 신우셀러가 뭐냐고? 당신이 짊어진 고민을 함께 풀어나갈 동반자라네. 눈앞에 펼쳐질 미래를 볼 준비가 됐다면 언제든 문을 두드려 이곳을 찾아오시길.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잘 살아보자는 기운을 담아 카운셀링을 해주는 보인당이에요. 그리고 저는 보인당의 버추얼 신우셀러 효령아 씨입니다. 오늘도 반가워요. 발걸음 해주신 우리 볼당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볼당이 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찾아와 주시는 분들을 보인당만의 애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만들어 봤어요. 설레이는 마음이 들어오는 봄날,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전 방송 후에 스태프분들께서 궁금해 하셨던 부분을 이곳에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 생각해서 가져왔어요. 요즘 신점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깊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에게는 어제 두 분의 질문이 계속 마음에 남아서 다시 가져와 봤거든요. 첫 번째는 신부모와 애동제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는 저에 대해 효령아 씨의 점사 특기, 그리고 공수받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질문이 들어왔어요. 일단 질문에, 자, 신부모는 몇 명의 제자가 있나요? 그럼 속세를 떠나 신부모와 함께 사나요?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돈도 잘 못 번다고 하는데 엄마처럼 생활할 공간이나 직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힐 때까지 같이 사나요? 유튜브에서 뭐 비판하는 영상도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신부모님과 애동제자의 관계를 말하기에 앞서 우선 신병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보통 선생님들은 그 신병을 뭐 몸으로나 금전으로나 이렇게 힘들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무불통신이라고 하죠. 자다가 혈이 보인다, 사람의 혈이 보인다든가 아니면 자다가 일어나 말문이 트였다. 예. 보통 강신무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무불통신으로 이 내림을 받기 전에도 이미 신령님이 와 계시는 경우죠. 근데 보통은 보면 신령님께서 제자를 내시기 전에 첫 번째는 돈을 없애시고 본인이 버는 돈이나 아니면 집안의 금전들을 점점 이렇게까지 나갈 돈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버려질 돈도 아닌데 이렇게 돈이 나가는 경우에 그거 먼저, 그리고 또 자식을 아프게 하거나 또 여건상 힘들게 하시고 그러다가 가족도 힘들어지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또 본인의 몸을 아프게 하시는데 뭐 육체적으로 아프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정신적으로도 아프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일을 하시는 분들도 도저히 몸이 아파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저처럼 정신적으로 아파서 살아가는데 너무 생활이 힘든 경우도 있고요. 그러다가 절실해지잖아요. 사람이 살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점집이나 신당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마지막 선택인 거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는 마지막 선택. 저 또한 뭐 집안이 불교이긴 했지만 기독교를 정말 부모님께서 너무 싫어하셨어요. 그 종교를. 그래서 교회를 근처를 가보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왜 우리 어릴 때 교회 가면 막 모두 나눠주고 친구들도 만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을 해보지를 못했었어요. 그러다가 몸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아프고 하다 보니까 부모님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시니 이것저것 안 해보실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정신병원도 많이 갔고 그래도 안 되니까 교회를 가서 금식도 해보고 또 목사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 퇴마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니까 스님을 모셔다가 치성도 드려보고,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의 손길이 벗어난 그 나이 한 20 넘었을 때, 20살 넘었을 때 제 스스로 찾아가게 된 거죠. 그렇게 지내는 그 세월 동안 힘든 것도 있었지만, 정말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막바지에는 정말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아마 제가 숨쉬기가 힘들어서 119를 타고 병원에 가서 저 산소호흡기 좀 꼽아주세요 할 만큼 숨쉬기가 힘들었죠. 근데 그 당시에 저의 시어머니가 될 분이 물 한 그릇 떠놓고 할머니께 여쭤봐라 하신 거죠. 근데 저는 그랬어요. 어디다 대고 여쭤봐요? 뭐라고 여쭤봐야 돼요? 저는 할머니도 안 보이고 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여쭤보면 분명 무슨 답을 주실 거다 해서 시키는 대로 해봤죠. 그냥 조그만 상에 대접에 물 한 그릇 떠놓고 제가 여쭤봤죠. 저는 정말 이 길로 가야 할까요? 저 정말 숨을 못 쉴 것 같아요, 할머니. 그랬더니 첫 마디가 아직도 잊혀질 수가 없죠. 아직도 무엇을 걱정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영감을 얻은 거죠. 진짜 목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에 정말 그 말씀이 정말 다가왔어요. 무엇을 걱정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내림이라는 굿을 한 거죠. 근데 사실 내림굿이라는 게 애동 때는 잘 모르잖아요. 뭐 내림굿을 해서 어떤 신명이 오시는지,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는데, 보통 신어머니께서들 많이 진행을 해 주시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참 그때의 일들이, 경험이 많이 생각이 바뀌고, 아,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구나라고 알고 있게 됐지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아무것도 무지한 상태에서 봤기 때문에 알아간다고 하기에는 그것 또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림굿을 받아요. 내림굿을 받는데 보통 내림굿이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나에게 정말 온전한 신명이 오셨는지 확인하기 위한 절차가 아닐까. 그래서 어떤 신명이 나에게 오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고 하는지 그거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죠. 근데 요즘 보면 너무 많은 제자님들이 계세요. 제자님들이 이렇게 저처럼 어떤 빙의적인 문제로, 아니면 빙의가 아니라면 정말 신가물이어서 제자가 될 감이어서 그렇게 상담을 오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보살님들이 물론 보시면, 선생님들께서 보시면 신가물의 제자님들은 금방 아세요. 하지만 그래도 최후에 우리 그런 말들을 해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어떻게 되는지 내림굿을 통해서 너가 정말 받아야 될 제자인 건지 어떤 건지는 열어봐야 한다 하고 시작을 해요. 자, 근데 뚜껑을 딱 열어보는데 그렇게 열어보면,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내림굿을 진행을 하면서 애동들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 신기하게, 아, 나는 이런 분을 모르는데 내 입에서 이런 분의 명패의 호명이 나오네?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는 거죠. 제자길을 가면서 그 당시에 내림을 받고 또 무언가를 저희가 청하고 할 때 신어머니와의 어떤 그런 갈등도 있을 것이고 또 좋은 관계로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이 질문을 받으면서 우선은 내림굿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신부모는 몇 명의 제자가 있나요? 신어머니께서, 신아버님께서 내시는 제자는 몇 명이라고 할 수 없죠. 뭐, 안 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정말 내시게 되면은, 두 명, 세 명, 네 명, 아니면 정말 여러 명의 제자를 내시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우리들은, 제자들은 처음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 내림만 받으면, 아, 다 되는구나. 나도 뭐 점사도 열심히 볼 수 있고, 아, 신어머니처럼 저렇게 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정말 오산이에요. 처음에 애동일 때는 보통 3년을 보는데, 제가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옛날에는 신부모님께서 제자를 내실 때 3년 동안 데리고 계셨대요. 그러니까 제자는 친부모님을 보기도 힘들고 거의 신어머니가 친부모님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신부모님 집에 있으면서 뭐 정말 허드렛 일도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어떤 굿상의 차림이나 아니면은 제작길을 가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절차나 형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우죠. 그래서 3년 동안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도 3년이 지난 그 시점에는 어느 정도는 제자가 갈 수 있는 그 길에 어떤 길잡이랄까? 그런 것들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배움도 되게 많고, 보통은 신부모님이나 신어머니나 신아버지를 많이 따라가게 돼요. 왜냐하면 그분 밑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5년이 지나고 본인이 혼자 독립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거의 그렇게 지내왔었대요. 근데 요즘은 사실 신부모님하고 오래 지내는 제자님들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었고.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그 안에 갈등도 있고 또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제자의 심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신부모님하고 떨어져서도 굳건하게 기도를 하고, 또 신령임전에서 또 이렇게 알려주시고 저렇게 알려주시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잘 따라간다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제작감이 아닌데 내림을 받았다 그러면 아무래도 힘들어지겠죠. 그러한 문제가 요즘 빈번히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저도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저 또한 그러한 일들이 있었음에 불구하고 이렇게 걸어오게끔 해주신 신령님들께 감사하기도 해요. 그리고 다 속세를 떠나 신부모님과 함께 사나요? 요즘은 그런 경우가 많이 없어요. 일단 내림을 받고 나면 신어머님 신당에 정말 자주 왔다 갔다 하고, 또 어머님이 구술하시거나 어떠한 일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왕래를 자주 하지만, 보통은 제자의 신당을 따로 내주시기 때문에 뭐 예전처럼 그렇게 같이 사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정말 삶에서 같이 살면서 부딪히고 그래야 더 많은 것들을 더 빨리 느끼고, 서로의 또 인간이다 보니 오해 아닌 오해도 없고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자, 처음 시작한 분들은 돈도 잘 못 번다고 하는데, 엄마처럼 생활할 공간이나 직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힐 때까지 같이 사나요? 자, 제자님들 되시는 분들 보면 처음에는 뭐 처음부터 손님이 많을까요? 그렇진 않아요. 손님이 많이 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막 손님이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애동 때는 뭐 주변에서 아는 사람들이 보통 처음에 오거나, 아니면 뭐 신당의 명패를 걸잖아요, 간판을. 아니면 깃발을 보고 들어오거나 길을 보고 들어오거나 하는데, 돈을 잘 못 번다. 글쎄요, 이 부분의 질문에 있어서 저는 일단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제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제자가 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님 전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금전이고 또 몸이 아프고 또 가족에 환란이 오고 이런 것들만 편안해져도, 신령님을 모시고 나서 이런 것들만 편안해져도 정말 감사한 일 아닐까요? 돈은 그 다음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신령님께서 우리가 불린다라고 하죠. 제자는 신의 밥을 먹고 신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그게 신령님들께서 벌어주시는 돈이라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손님이 없다고 해서 그게 잘 못 불리는 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 애기들도 처음에 태어나서 응애응애 하고 걷고 시간이 지나 뛰잖아요. 그렇듯이 애동도 그만큼의 어떤 수련할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얘기를 하니까 잠깐, 저 처음에 애동 때 점사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몰라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처음에 신어머니께서 점사 보는 법을 안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가르쳐 주실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손님 보아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손님을 어떻게 봐요? 그러니까 점사장에 앉아 있으면 말씀해 주실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점사장에 앉았어요. 얼마나 두근두근 했겠어요. 나 뭐라고 얘기를 하지? 어떻게 하지? 뭐부터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첫 손님이 딱 앉으셨는데 딱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 내가 어떠한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진짜 목소리가 들리는지 어떻게 말씀을 해주시는지 내가 내림받을 때 뛰었을 때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는지 한번 봐야겠다. 저도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손님이 딱 앉으셨는데 먼저 나가더라고요, 말씀이. 그때 당시에는 무엇인가가 집안에 보여서 뭐가 있어요? 했더니 맞대요. 그리고 뭐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맞으시대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저도 깜짝깜짝 놀란 거죠. 근데 그게 목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정말 영감이었어요. 정말. 그래서 그때부터 첫 손님을 보기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점사를 보는 거는 신부모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제자가 그냥 아무런 무의식 속에서 신령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맞든 틀리든 의심을 갖지 않고요. 물론 제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또 애동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몰라서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흔들려요.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느껴지는 것을 내뱉을 수 있는 게 그게 진정한 점사를 보는 것 같아요. 그게 다른 말로 나중에 말씀드릴 거지만 공수죠. 신령님의 공수. 그래서 돈을 잘 못 번다고 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나중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손님들이 한 분, 두 분 들어서시고 그분들로 인해서 또 전에 들어서 또다시 방문을 하시고, 물론 손님을 보내주시는 거는 제자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거는 신령님들께서 넣어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돈을 벌고 못 벌고의 문제는 우선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제자가 손님을 많이 보면 그만큼 신의 돈을 벌어주시는 거겠죠. 근데 그것 또한 다 순서의 때가 있고 또 사람마다, 제자마다 다 시기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직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힐 때까지 같이 사나요? 물론 같이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요즘에는 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보통 그 내림을 받고 나면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일단은 제자이기 때문에. 근데 현실적으로 정말 금전이 힘들고 어려운 건 마찬가지예요. 내림굿 받을 때도 돈이 없거나 형편이 안 돼서 그 시기에 주저 못 받은 분들도 계시고. 근데 신기한 건요, 정말 내림을 받을 제자고 때와 시가 됐다면 융통을 해주세요. 정말로. 갑자기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지인들이나 아니면 가족이나 주변에서 정말 돈이 안 될 것 같고 생길 것 같지 않은데도 갑자기 내림을 받아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시기가 오면 정말 융통이 되더라고요. 그건 신에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왜? 내 자자 만드셔야 되니까. 때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안정적으로 뭐 자리 잡힐 때까지 신부모님하고 계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따로 지내시는 제자님들도 있으세요. 자, 어떻게 좀 답변이 됐을까요? 자, 여기에서 아까 그 내림굿 한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무당은 기본적으로 신어머니나 신아버지께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제자가 되기 이전에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인성인 것 같아요. 겸손인 것 같고, 어차피 제자는 일반인도 아니고 또 신도 아니잖아요. 신령님과 인간의 중간 매체란 말이죠.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본인의 어떤 언행을 하고 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신령님들, 제가 모시는 신령님들이 어떤 분이다라는 거를 나타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아무래도 신령님들 모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인간이 그냥 그런 어떤 본인의 어떤 성격이나 본인이 갖고 있는 기질이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무언가는 항상 다 조심해야 되고 예를 지켜야 하고 그런 옳은 언행, 옳은 언행으로 손님들을 대하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원숭이띠는 삼재라는데 조심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던져주셨어요. 자, 원숭이띠 삼재 맞죠? 요래 날갈 삼재죠? 날삼재예요. 근데 보통 원숭이띠라고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물론 또 사람이 태어난 날과 또 시간은 또 틀리고, 그쵸? 사람마다 사주가 다 틀리죠. 네. 원숭이띠가 그다지 삼재가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 작년에 많이 좋지가 않았어요. 아마 인간 풍파가 많으셨을 거예요. 굳이 내가 이 사람하고 나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멀어져 가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작년보다는 날삼재 올해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하지만 그래도 삼재라 크게 나쁜 운기나 이런 건 없지만 조심은 해야겠죠, 항상 늘. 근데 사실 조심한다고 그게 될까요? 그 조심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할 때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40대 원숭이띠 분들은 그래도 운기가 좀 들어섰어요. 주변에 내가 생각지 못한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인연법이 돼서 또 새로운 사람들을 좀 만날 수 있어서 내가 새로운 일을 또 할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40대 원숭이띠 분들은 그래도 운기가 나쁘지 않아요. 자, 삼재가 끝나면 정말 일이 풀리나요? 삼재가 끝나면 정말 일이 풀린다. 글쎄요. 삼재가 끝났다고 해서 크게 일이 풀리거나 그렇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삼재 때는 다른 해운년보다 조금 더 삼재 판란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판란을 겪게 되는데 유독히 삼재 때 좀 바람이 심하게 불어오는 거죠. 어떻게 사람이 살면서 삼재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풀리겠어요? 그거는 아닌 거죠. 자, 개띠요. 마동동이님, 개띠는 나이대별로 좀 틀려요. 개띠분들은. 그래도 40, 50대 분들 괜찮습니다. 40, 50대 분들, 개띠분들 좀 괜찮으실 거예요. 만약 창업하시는 분들, 요즘 경기 안 좋고 하지만 창업하시는 분들도 조금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사실 개띠분들이 삶이 되게 본인이 노력하시는 것만큼 결과치가 항상 늘 좀 부족해서 좀 힘들어 하세요.
근데 올해는 그래도 40, 50대 분들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20대 분들도 괜찮아요. 그리고 30대 분들은 조금 조심해 가야 될 것들이 있고요. 뭘 조심해야 되냐? 30대 분들, 개띠 분들 이직하실 때 아니면 뭔가를 이동을 하시거나 뭔가 변화수를 두실 때는 조금 올해는 조금 계시다가 예, 그리고 올해는 조금 유지하시는 무언가를 이동을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옮기시는 게 아니라 좀 유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계신 곳에서. 보인당님은 파묘 보셨나요? 저 봤어요. 파묘 덕에 무속이나 무당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뭐 요즘 뭐 파묘 아니더라도 뭐 다른 채널에서도 그렇고 보면 예전만큼 그렇게 인식이 많이 나쁘지도 않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손님들이 거의 보살님이 될 만큼 점집에 신당에 많이 들어서시잖아요. 근데 파묘를 보면서 저는 정말 풍수지리, 그쵸, 그런 것들도 정말 중요하고 거기에서 무당 역할 하신 배우님 정말 잘하신 것 같아요. 정말 예, 많이 정말 표현으로 치면 정말 표현력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파묘를 보면서도 좀 약간 영화라 그런지 좀 긴가민가한 부분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그 신령님이 할머니가 그 주인공 이름을 딱 부르셨을 때 그 어떤 위급한 분위기에서 그러셨을 때 그때는 저 또한 그런 일이 있어서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파묘 정말 재밌게 봤어요. 자, 일단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또 하나 그러면 신부모님 얘기를 했었잖아요. 신부모님 얘기를 했었는데 이 방송을 일반인 분들도 많이 보시겠지만 제 바람이 있다면 제작길을 가면서 조금 힘드신 분들, 또 신어머니 신부모님을 만나셨다가 떨어져서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시는 우리 예비 제자님들이나 지금 현재 내림을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도 많이 공감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신 선생님의 얘기를 했었는데 보통 요즘은 이런 말씀이 조금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제자님들 내는 게 굉장히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정말 이렇게 무속인 선생님들이 예전에는 많이 없었잖아요. 없었었고 또 굿이라는 것도 이렇게 요즘처럼 이렇게 자주 하지는 않으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물론 신당에 들어서서 몸이 아파서 가서 제작감이어서 이렇게 내림을 받고 하지만 신선생님들께서도 한 사람의 인생이잖아요. 이 제작길을 가는데 일단 내림을 받고 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하니 책임감이라 그럴까요? 그런 거를 가지고 옛날 선생님들처럼 신제자가 조금 더 발전이 되고 또 이것도 시켜보시고 저것도 시켜보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또 제자가 너무 돈이 없어 너무 힘들어 그러면 엄마잖아요. 그러니까 좀 도움도 좀 주시고 이렇게 좀 책임감을 갖고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 경험상도 그렇고 또 제 주변에 또 이렇게 제작길을 가시는 우리 제자님들의 말씀을 들어봐도 정말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떠한 제자가 정말 오래도록 이렇게 봐주시고 나와 줄이 잘 맞는 정말 옳은 선생님을 만나는 게 정말 큰 축복이다. 정말 큰 행운이다. 예,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요즘에는 참 신부모와 제자 관계가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그 부분들이. 그래서 조금 책임감, 그리고 제 인생이잖아요. 본인의 인생이에요. 내림을 받기 전에 그냥 점집에 가서 점사를 보다가 제자가 되어야 한다, 제작감이다, 이 말씀만 듣고 내 인생을 걸고 하는 건데, 예,
정말 정말 신중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무엇이든 다 우리는 금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 길을 가는데도 또 신령님을 대우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도 정말 많은 돈이 들어요. 그러면 보통 막바지에 오시는 정말 힘들어서 절실해서 신당에 오시는 예비 제자님들 보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없고 정말 힘들고 그래요. 근데 정말 어렵게 융통이 돼서 이렇게 내림을 받고 제자길을 가는데 물론 제자도 신중해야 되겠지만 신어머니나 신아버님께서도 한 사람의 인생이니 좀 보듬어 주시고 옳은 길로 갈 수 있게끔 지켜봐도 주시고 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이 방송을 보시면서 좀 많이 힘드신 제자님들, 그런 제자님들은 아마 공감을 좀 하실 거예요. 어떤 말씀인 건지 공감을 좀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만일 어떠한 경우에 의해서 신어머니랑 이렇게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혼자가 된 거죠. 그러면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부터 뭘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그냥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물론 기도만은 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신당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여기저기 산천을 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그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거는 흔들리지 않는 심지 같아요. 예, 정말 옳은 신이 오셨는데 제자가 갈팡질팡 한다면 분명히 신령님들께서도 제자가 노력을 하고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어느 순간에는 그래도 힘들지 않게끔 좀 열어주시지 않을까요? 예,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도 만일에 힘들다 하면 무언가가 잘못됐다 하면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조치는 취해야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제자의 심지, 제자의 어떤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 또한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할까? 저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만 하고 안절부절 발만 동동동동 거리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 간에 다 마찬가지겠지만 정말 본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하는 만큼은 해야 한다는 거죠. 신령님들도 그거 아세요? 내림을 받고 나서 애동제자에게 한 100일이요? 아니면 한 3년간요? 요 놈이 어떻게 잘하나? 요 놈이 잘 헤쳐나갈 것인가? 시험을 하시기도 하셔요. 그 고비를 잘 넘겨야 한다는 의미의 100일 기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100일 기도하면서 무엇인가를 기도할 때 막 기도한다고 해서 다 받고 그날 막 무슨 말씀을 듣고 그러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더라고요. 아무런 말씀이 없으셔도 제가 신령님께 빌고 마음을 다해 기도한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모르실까요? 아시거든요. 자, 그리고 자, 자, 여기 채팅이 올라왔는데 74년생이고요.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하다 지금은 쉬고 있어요. 다른 직종의 일을 하고 싶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공인중개사도 기웃, 카페도 기웃, 아직은 경제활동을 더 해야 할 나이인데 고민입니다. 근데 74년생이신데 그냥 닉네임만 보내주시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자 뒤에 3137님 몇 월생이실까요? 그것까지는 괜찮지 않을까요?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74년생이시면 범띠시네요. 아직은 생년월일도 그래야 더 정확하게 봐드리죠. 그냥 74년생이고요. 이러시면 74년생인 분이 한두 분이실까요? 지금 아니
음력 3월 27일. 음력 3월 27일생이세요? 잠시만요. 저도 잠깐 쉬는 틈을 타라 물 한 잔 마실게요. 공인중개사도 기웃기웃 해보시고 73년생 음력 3월 27일 예, 맞으시죠? 개추생 소띠시네. 이분 아까 맞았나요? 제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려니. 자, 73년, 제가 음력 3월 27일. 74년생. 죄송합니다. 제가 위에 거를 보고. 그럼 범띠 맞으시죠? 그렇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74년생이요. 죄송합니다. 아까 사연 물어본 거, 물어봤어. 올해 움직이셔도 되는데. 제가 지금 5반기, 5반기 점사를, 예, 제가 실게 여쭤보느라고 5반기 점사를 좀 볼게요. 휴직이시고. 자, 공인중개사 어렵죠, 시험. 근데 다른 카페나 어떤 이런 일이 아니라 그런 어떤 문서적인 일, 뭐 땅을 보는 일, 이런 일 굉장히 괜찮으세요. 사주상으로 보면 괜찮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올해는 뭐 공부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시작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마 그 공부하는 데 있어서 올해는 무언가를 시작을 하면 굉장히 쏙쏙 들어오실 거예요. 다른 해운년보다 이 집중력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으실 거거든요. 그렇죠. 경제활동을 해야 할 나이인데 고민입니다 라고 해줬고, 그 다음에 자 92년생 4월 3일생입니다. 회사에서 사수랑 너무 안 맞고 지금 있는 92년 4월 3일생. 자, 92년 4월 3일생분 여자분이실까요? 원숭이 띠시네. 올해는요, 사수하고 안 맞으셔도요, 조금 한 템포 쉬었다 가세요. 올해는 한 템포 좀 쉬셨으면 좋겠어요. 그 한 템포 쉬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사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의 어떤 인연에 사람들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조금 내려놓으셔야 돼요. 본인한테 이득이 될 게 없습니다. 때려치고 싶은데 본인한테 남자입니다. 예, 이득이 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넘기셨으면 좋겠어요. 잘. 왜냐하면 인간바람이 불어요. 인간바람이 불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웬만하면 나를 좀 내려놓고 물론 직장 생활에서 힘들면 일하기가 힘들죠. 근데 또 그게 매번 그러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다가 또 운기가 또 좋아질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올해는 조금 뭐 그만두시고 싶다는 생각이 드셔도 그냥 좀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인간바람이 분다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인간바람이 분다라는 건 잘 지내던 사람들하고도 멀어지게 되고 이유 없이, 또 아니면 별일 아닌 걸로 또 잘 못 지냈던 사람들도 물론 들어오긴 하지만,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떠나가는 경우, 또 구설이나
잘 지내다가도 구설이나 이런 것들로 들어와서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는 것을 보통 인간바람이 분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와, 많이 들어와 주시네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제가 아직 보인당의 효령아 씨가 지금 처음이라 자, 아프리카 쪽지로 사연을 좀 받을게요. 그리고 그 쪽지로 보내주실 때 생년월일 좀 같이 보내주시면, 예, 보통 양력으로 많이 보내주시죠. 괜찮으시니까 양력인지 음력인지 쪽지로 보내주시면 조금 더 질문에 정확하게, 예,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잠시만 쉬고 올게요. 잠시 쉬고 왔습니다. 물도 좀 마시고요. 네. 자, 여러분 보인당의 오픈과 봄을 맞아서요. 여러분의 재미난 사연 또는 고민 등을 소개하고 점사를 제가 좀 봐드리려고 해요.
주제는 봄, 인연, 고민입니다. 자, 봄에 있었던 일, 생각나는 사연, 또 고민, 또 우리가 제일 궁금한 연애. 자, 볼따님들의 기억나는 에피소드를 쪽지로 보내주세요. 직접 마주하고 제가 봐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정확한 점사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공지에 올려놓을게요. 성함과 생년월일, 사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궁금한 거요. 자, 생년월일을 넣어주실 때 자, 양력인지 음력인지 표시를 좀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대박이 온다님. 90년이고요. 직장 잘리게 생겼는데 이직해야 할까? 왜 잘리게 생겼을까요? 아이고. 대박이 온다님. 잘리면 안 되는데. 3월 3일 음력이시네요. 90년. 으랴. 말이시네. 말띠. 직장 잘리게 생긴 게 문제가 아니고요. 이직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잘 다니고 계시는 직장을 나가시라는 게 아니라, 일단, 이직을 하셔도 오히려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지금 정해놓으신 게 아니시죠? 잘리게 생긴 거니까 지금 아직 정해놓으신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만일에 정말 그만두고 싶다 생각하시면 이직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가 아니라 나쁘지 않아요. 자, 월급 점장입니다. 점장일 못한대요. 아이고, 월급 점장. 잘렸어요. 네. 다음 주까지 근무입니다. 그럼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네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잘리고 안 잘리고를 떠나서 이직을 했을 때 내가 직장을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직을 했을 때 좋을까 나쁠까를 생각한다면 나쁘지가 않다는 거죠. 예. 근데 잘린다는 표현이 너무 마음이가 아프다. 어떡하나. 이렇게 요즘에 직장 때문에 문의하시고 점사 보러 오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아까 잠깐 사수 얘기를 하셨는데 직원들 간에 안 좋아서 내가 그냥 그만두고 말지,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시니까 내가 그만두고 말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직장 내에서 어떤 직원 간에도 이렇게 점사를 보다 보면은 맞는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도 있지만 그 해에 유달리 내가 힘들어지는 해운년이 있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좀 참아보세요. 내년에는 좀 언제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하고, 또 점사 자체가 이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죠. 자, 남자분 92년생 4월 3일생. 이거 큰일 났네요. 다 사수랑 안 맞으시네. 어떡하나. 그냥 본인이 사수가 되는 게 참 좋은 일인데요. 그쵸? 자, 92년생이면 당연히 양력이시겠죠? 원숭이 띠시고, 일도 많고 야근이 많아요. 같은 업무 5년 이상 하고 있어요. 새로운 걸 하고 싶습니다. 자, 올해는 좀 참으세요. 자, 올해는 좀 참으시고, 그리고 새로운 걸 하시고 싶으신 건 올해는 아닙니다. 야근이 많은 건요, 본인 사주에 어쩔 수가 없어요. 일복이 많은데 어떡해? 일복이 많아요. 지금 잠깐만, 92년생이시면 32이시죠? 내년, 후년. 내년 중반기까지요. 내년 중반기까지는, 좀 고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주랑 안 맞는 건요, 붕어가, 정말 특별한 게 아니면,
분명히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어떠한 문제가. 그거를 지금 제가 여기 보인당에서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사수랑 안 맞는다. 만약 이 사수분이 뭐 예를 들어서 몇 년생이신가를 알면 이게 끝까지 가겠다 못 가겠다, 이분하고의 어떤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끝까지 가겠다 못 가겠다가 나오거든요, 점사가. 근데 일단 그냥 제가 이 생년월일로만 봐서 했을 때는 올해는 그냥 좀 일복이 많다 생각하시고 그냥 조금 쉬었다 가시는 걸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쉬었다 가는 게 직장에 나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 지금 질문 많이 보내주시는데요. 쪽지로 보내주시면 제가 다음 주에, 다음 방송 때 제가 더 잘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 힘드네요. 대박이 온다님. 참 그렇죠. 금전이 없으면 힘들죠. 자, GICG님, 강승무와 새승무는 무엇인가요? 이분 누구시죠? 이분 질문 우리 같은 길을 걸어가시는 제자님, 예비 제자님이시거나 아니면 일반이실 것 같아요. 웬만한 선생님들은 의미를 알고 계신데, 사실 강신무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병이나 이런 무병을 거쳐서 제자길을 가는 거. 예를 들면 직접 신이 몸에 실려요. 그래서 공수를 내죠. 직접 신이 몸에 실려서 공수를 내는. 그래서 신어머니 밑에서 만일에 굿을 하다가 뭐 세월이 조금 지나서 뭐 본인이 독립해서 굿을 하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신이 실려서, 제자 몸에 신이 실리셔서 공수를 내고 점사를 보는 것을 강신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새승무는 뭘까요? 새승무는 대물림 되는 무당선생님들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병이나 보통 저희처럼 웬만한 신병 없이,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무업을 이어받아서 뭐 특정 지역이 있잖아요. 특정 지역의 뭐 추미나 가락을 전수받은 선생님들. 예를 들면은 뭐 조상의 할머니가 무당이셨어요. 그러면은 엄마가 보고 잘하시겠죠? 그러면 그런 어떤 뭐 춤이 됐든 뭐 창법이 됐든 이런 것들을 다 익히면서 익히면서 전수를 받는 거죠. 어느 정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을 때. 그래서 대물림이 되는 집안 대대로, 뭐 쉽게 생각하면 우리 왜 장인분들 있잖아요. 뭐 가구장인이다. 그러면은 뭐 조상에서 가구를 하나 만드셔서 장인이 되셨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그 밑에 아버지가 또 자식이 이렇게 대물림이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새순무관 선생님들은 대물림 되거나 무병신병 없이 그렇게 조상 세대로 이제 무업을 이어받는 경우. 그래서 거의 인간문화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인간문화재. 예술적으로 굿을 하시는 분들. 제가 아는 새순무관 선생님들은 그래요. 그래서 옛날에 아니라 뭐 동해안 별심굿이라고 있어요. 그 동해안 쪽에 그쪽은 바닷가를 나가잖아요. 그래서 바닷가에서 뭐 배를 타고 나가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활성화된 굿을 많이 하시는 거고, 그리고 또 식긴굿 같은 경우, 식긴굿은 옛날에 전라도에 양반들이 많이 유배를 가셨잖아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면 그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서, 그래서 식긴굿이 발달이 되었고요. 뭐 제가 아는 황해도굿은 또 싸우잖아요. 오랑캐들. 오랑캐들이 막 넘어와서 지역 특성상 전쟁이 많이 일어난 곳이기 때문에 그쪽은 저희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군웅이 많이 발달되었고요. 이렇게 새순무관 선생님들 보면 새순무는 그 지역에 특정화된 어떤 그런 굿을 재주를 가지고 하시는 선생님들이죠.
춤을 추거나 가락을 하실 때 굉장히 아름답고 멋있으세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세순무관 선생님들은 뭐 저희처럼 신의 어떤 뭐 신이 선택하는 제자이기보다는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 아닐까. 예. 꼭 해야만이 하는 뭐 무병이 오거나 심하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으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질문을 조금 더 받아볼까요? 시간 순삭이네요. 더 보고 싶은데. 맞아요. 1시간이 정말 금방금방 가요. 근데 아직까지는 효령아 씨가 처음이라 두서도 없고요. 또 하고 싶은 말은 많고요. 그래서 뭐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이럴 수는 있는데 그래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고 그냥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곳이니까 예, 부족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사연 소개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사연 소개 많이 해드릴게요. 자, 우리 시간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그죠? 아하, 가업으로도 가는군요. 네. 그래서 아까 우리 이렇게 공수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공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공수는 결국 저희가 구술할 때요. 이제 신령님이 실리잖아요. 제자 몸에. 제자 몸에 실려서 제자의 생각이 아닌 신령님들께서 하시는 제자 입으로 통해서 말문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공수예요. 그래서 점사를 볼 때도 물론 공수를 보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그냥 영감으로 받아서 점사를 보는 경우도 있고요. 제대로 된 공수라면 아무래도 굿에서 신령님이 실려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정확한 공수지요. 이렇겠다 저렇겠다 라고 짚어주시는 말씀이요. 자, 그리고 시간이 잠깐 우리 남았는데 저번 시간에 제가 5반기에 대해서 소개를 자세하게 많이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손님들 우리 보시면 우리 신당 가면 이렇게 5반기 뽑죠? 옆에 알록달록 빨간색, 자 노란색, 하얀색, 파란색 이렇게 5반기가 있죠. 사실 5반기는 점사를 볼 때요. 물론 신령님들께 여쭤보거나 이 집안에 어떤 일이 있거나 이분한테 어떤 일이 있나 하고 저희가 5반기 점사를 보기도 하지만 확인차 보는 경우도 있어요. 무엇을 확인하느냐? 신령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공수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요. 네, 그래서 5반기는 보통 이렇게 5가지의 색깔이 있죠. 일단 적색, 빨간색. 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자, 제일 좋은 기입니다. 자, 빨간색은 점사를 볼 때는 보통 소원 성취를 해주겠다. 또 재수 있게 해준다. 이런 의미고요. 보통 산소탈로도 봐요. 그 집안에 산소탈이 나도 이 적색기를 뽑게 된답니다. 그리고 신령님 전으로 말씀을 드리면 산신, 산신님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또 하얀색, 여기 백색, 백색기는 보통 이루어지게 해주신다. 공을 들이고 내가 열심히 빌면 이루어지게 해주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빌어가라, 빌면서 가라, 빌어가라 이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효령아 씨는 흰색기를 조상으로도 봐요. 예, 조상으로도 보고 신령님 전으로 얘기하면 칠성님이세요. 칠성님, 명과 복을 주시는 칠성님. 자, 그 다음에 황색기요. 자, 노란색, 황색기는 조상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이 5반기는 뽑을 때마다 의미가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기본적인 어떤 건 있지만 그때 뽑을 때마다 말씀해 주신 게 틀리거든요. 근데 저는 금전이나 보통 터로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터에 이동을 할 때 자, 노란기가 황색기가 나오고 또 하나를 더 뽑으라고 하세요. 보통 5반기는 하나만 뽑는 경우도 있지만 2번,
아니면 한 번에 2개, 3개 뽑는, 그거는 제자님들마다 다 틀려요. 예. 그래서 황새끼는 금전이나 터를 저에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신령임 전으로는 우리 대신, 대신. 그리고 녹새끼, 여기에 녹새끼가 있죠. 여기 끝에 보이시죠? 녹새끼? 녹새끼는 보통 효령아 씨가 볼 때 이동수가 있을 때 녹새끼를 많이 보고요. 그리고 상문에 들거나 우리 허주 잡신이라고 하죠. 예. 허주가 들었을 때도 녹새끼로 본답니다. 그리고 신령님 전에서 봤을 때는 자, 선왕은 목신이죠. 목신. 우리 왜 어떤 한 마을의 당산나무. 예. 저희 제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런 말씀도 있어요. 국운 선왕문이 열리지 않으면 손님이 들어오지 않는다. 들어오기 힘들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옛적부터 선왕을 굉장히 중요시했잖아요. 그래서 선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청새끼, 파란색 청새끼는 효령아 씨가 볼 때 문서로도 보고요. 예, 문서 이동이나 문서가 들어서거나 그럴 경우에 문서로도 보고, 관제나 우리 왜 형사소송 이런 관제나 구설로도 본답니다. 그리고 신령임전은 장군님이나 또 제자님들이 모시는 신장님을 의미하기도 해요. 이래서 오방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는데, 이거는 제자님들마다 다 틀리시기 때문에 무엇이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해요. 그리고 점사를 볼 때도 2개, 3개 이렇게 뽑을 때 의미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 또한 기본적인 어떤 이런 의미는 있지만 그때그때 틀리답니다. 예. 그래서 손님들이 많이 오방기를 뽑으라고 하면 이렇게 저한테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가져가세요. 그러면 동자가 내놓으세요 이런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때 오방기가 나쁘게 나왔다고 해서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그러한 안 좋은 일들이 있다라고 전해주시는 거니까요. 자, 제가 오방기 소개를 한 이유가 있죠. 바로 사연 모집 기억해 주시고요. 아프리카TV 공지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쪽지 중 랜덤으로 뽑아서 사연도 소개하고 점사도 받으니까 꼭 다음 주에도 찾아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저번 주에요, 현대백화점 목동점에서 토요일 일요일 날 우리 보인당의 효령아 씨가 팝업에서 손님들하고, 쇼핑 오신 손님들도 그렇고 오신 손님들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날 오셔서 궁금하신 것도 물어보셨고요. 또 제가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그날의 운세나 좋은 얘기들을 나눴어요. 예. 그 다음 주에도 토요일, 일요일, 9일, 그리고 10일, 그 다음에 1시, 3시 이렇게 2타입 하거든요. 예, 1시, 3시까지 현장에서 보고 싶으시면 현대백화점 목동점 물어보살 팝업 전시에 놀러 오세요. 그날 오셔서 효령아 씨도 보시고요. 좋은 말씀도 들으시고요. 내가 궁금한 연애 점사나 아니면 이직을 해야 되는 궁금증이나 여러 가지, 많이 봐드리지는 못해요.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궁금한 거 딱 한 가지, 제일 알고 싶으신 거 한 가지 알려드립니다. 그러니 꼭 오셔요. 자, 끝인사로, 요즘 오늘 날씨가 너무 으시시했어요. 오늘 여기, 날씨가 너무 으시시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제가 효령아 씨가 여기 들어섰을 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